오늘은 100살 이상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이것을 관리해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정신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혼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혼에 만족하면 정신적인 질병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영혼의 불만족으로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모태에서나 유아시의 상처는 정신 문제의 치명적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영혼에 만족하지 못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늘 아픕니다. 그 아픈 마음을 자신이 늘 가해하고 있지만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저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인 문제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모태에서나 유아 시절에 상처로 인해서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유상승변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시한폭탄이 많이 돌아다니니 우리 성도들에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거를 많이 자주 합니다. 아니, 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칼로 찔러가지고, 이번에 일본도로 찔러가지고, 쳐가지고 죽인 사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 이 시한폭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자기도 자기 조절을 못해요. 순간 그 더러운 상처가 그 이성을 지배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건 내면 세계를 아는 사람만 이해해요. 그건 미래에 예방 고쳐야 돼요.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응어리는 가슴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병들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늘 염려하고 불안이 떱니다. 조금만 해도 성화해보다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모든 것을 믿지 못합니다. 보통 큰 병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영혼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조울증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정신병으로 진전해 고통을 당합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생활적으로 병든 자의 말씀에 일어나야 할 시간과 누워야 할 시간을 모릅니다. 한마디로 늘 누워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혼자 누워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정신적 의질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상처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상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 가고 출근해요. 혼자 출근하지 못하고 누워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루 종일 움직이는데 혼자 이불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이 잠자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너무 부질서여 일을 제대로 못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것도 때가 저것도 때가 하는데 주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인지 지도가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로 발전되게 된다. 영혼이 불만족스러우면 불안과 두려움을 세월을 보냅니다. 잔세 귀신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에는 참으로 복중의 복중입니다. 영혼의 만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밤에 악몽을 꿉니다.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도 하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꿈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저녁부터 계속 악몽을 시달리다가 새벽이 되어 겨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오전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이 보여주는 환청이나 환상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무엇인가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책이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책에 실제인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영향으로 귀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오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니 생활이 문제가 없습니다. 낮에는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상황을 합니다. 밤에 자다가 가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요 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못 돌아요. 상처 스트레스를 당해가지고 체력이 약해고 떨어져 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역사로 내면을 성령 역사로 녹여서 다 정화시키고 떠나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 치유를 해야 되지 무슨 약을 먹고 세상 약 없어요. 못 고칩니다. 저는 25년간 이런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삶을 살고 직장생활 다 잘하고 아무 이상 없이 잘 사는 사람 다 있어요. 말 안 듣고 지들 말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계속 돌아다니다가 망가져버려요. 이 내면의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그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귀신만 쫓아내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건 전문가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인간의 생명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유혹도 대적해야 되고 원수 마귀도 대적해야 된다. 믿음을 굳게 하여 단호하게 대적하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개 도망치고 하는 겁니다. 대적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 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성령 역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오만 잡탕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광야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무한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와요 내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예요. 전쟁터입니다. 아시고 성령의 역사로 자기관리 잘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영안들을 열리시고 성령의 충만함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도 싸우면 늘 이기기만 하지 않아서 상처리고 부상을 당하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내적인 정욕과 외적인 원수와 싸워서 백발을 이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싸워서 졌을 때 그걸 지혜로 삼아가지고 다시 도전해라! 7.8기 저는 7.8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이겨야 돼요. 제가 언제 가도 이긴 것 같은데 여러분 강한 자가 세상에 이긴다. 아니에요. 그 논리는요. 이긴 자가 세상에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예요. 세상에 살아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만 가지 문제를 다당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해가지고 해결하면서 강한 자로 하나님 만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알고 자기 원래 잘하시고 강한 자도 앉아있어가지고 세상 이기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지 10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이 상처 있기도 하고 부상을 당하기도 혹은 완전히 폐비되어 케어가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도 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하고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너나 나나 까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이치에 있고 누구든지 부러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내면을 말씀과 성령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온몸을 성령 역수가 정화시켜야 돼요. 녹아서 뿌려야 돼요. 마음과 정신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방신앙을 해야 돼요. 영원히 만족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자신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신은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누가 잘하냐? 여러분한테 성령님이 잘하래요. 기도하세요. 왜 그러냐? 내가 성령님한테 물어요. 자꾸 신령한 사람한테 쪼아리고 앉아가지고 물어보려고 그 사람이 나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절대 자리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일대일 관계에서 성령한테 물어봐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영혼이 불만족으로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여 항상 영혼의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기도하여 마음의 안 빼고 쓰레기를 정화시키고 청소하고 좋은 것을 지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 쓰레기 때문에 쌓여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방이 잘 정돈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돼 있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앉아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때문에 만들지 말고 성령의 전으로 만들면 쓰레기 때문에 안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새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밖에다 날짜말로 내놔요. 그럼 누가 내놓습니까? 집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 인도받은 사람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열으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쓰레기 때문에 주인이 다 청소를 해요. 근데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 쓰레기가 다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하늘 여는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온몸 집중기를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를 전부 다 녹여서 배출하고 다 해가지고 분리수거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깨닫지 못하면 못해요. 재미없으면 못해요. 저같이 1대1로 이런 사람들을 25년 동안 세월을 투자해가지고 때렸든 못했든지 숫자가 교회 성도가 늘어나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헌 사람만 깨달고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성령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의를 안 돼요.
성령으로 모두 다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지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성전이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으면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평강, 희락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엄성과 충성, 우리가 절대 같은 좋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마음을 채워놓아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통한 대속의 은혜로 마음속에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용서와 의와 영광으로 마음에 채워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채워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치료와 건강을 채워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채워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마음속에 차고 쌓아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성령께서 오시죠. 여러분 마음을 열면. 여러분 주인인 성령께서. 여러분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의 내용은 잘된 거지 내가 범사자라고 강구한다는 그 적극적인 전능권의 사상으로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통해 세상을 치리하고 세상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시편 103편의 말씀처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락하시고 인자와 군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토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쌓아놓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내 청춘을 토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되게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기로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137살에 사라가 천국 갔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그냥 죽었어요? 아니요. 세장가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 유튜브에다 올릴 거예요, 제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차곡 쌓아내면 그 말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채워놓고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손에 암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그래야 뇌가 자꾸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고 항상 활성화되고 뇌의 모든 기능이 다 정상이 되고 뇌에 스트레스 상처가 쌓이지 않고 독소가 쌓이지 않아가지고 맑은 뇌가 돼가지고 치매도 예방하는 겁니다.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줘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이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너를 붙인대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주인을 못 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위로 친해 보시고요. 그 말씀대로 행동해 보세요. 마음속에 얼마나 담대한 애가 생겨납니까? 또 마음속에 10번 23편 말씀을 채워넣어 보세요. 요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오늘 수행이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집행 막대기 가사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몸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수완성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으로 외우시고 자기 것이가 되게 하세요. 마음속에 하늘나라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처 스트레스는 떠나가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 돼가지고 영혼력 건강한 상태가 서 백임자에게 건강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차고가고 쌓아두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우겨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딱스마니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보배와 같이 마음에 피나지 않습니까? 요한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여 날 의리하는 하나님 되시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얼매에서 극한 연매에서 건질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 기술을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방패가 난 피만을 두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게서 밤이 내 옆에는 엎드리자 이 재앙이 내게서 가까이 오사주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로 해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자인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결하게 말씀을 차고서 쌓아놓으면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 대신 쓰레기가 쌓이는 사람이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는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죄악이다.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하면 엄청난 파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생각 속에서 쫓아내고 묵상 속에서 쫓아내고 우리 입술에 쫓아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차곡차곡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수군으로 치워놓고 전인구원의 축복으로 치워놓고 새로운 지위로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 소중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으로 치워놓고 말씀을 치워놓으면 마음속에 보배 창고가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달성 것보다 또 예리하며 호흡과 영과 관절과 골들을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마음속에 운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신명기 3장 14절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 자신 생애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선악간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나와서 환경과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쓰레기가 가득해서 입으로 나오면 환경에 쓰레기 때문에 되어서 파멸을 당합니다. 귀신이 거쳐가지고 쇠파래가 달라들고 완전히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주 같은 귀한 말씀이 가득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가지고 말씀이 밖으로 나면 이런 생활 속에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하고 생명있게 넘치게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모두다 안에다 말씀 안에 마음 안에 은혜를 채우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마음관리 잘하셔서 100살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자신의 내면 관리에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정화 청소하고 관리 잘해서 100살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